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먼저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요. 이곳 성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 찬양으로서 열어갈 때 저희가 기쁨과 감사로 올리는 그러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은 때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이와 같은 때엔 난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모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 또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많이 걱정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단과 사이비의 말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그쪽으로 따라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시기가 언제 올지 궁금해하고 기다리면서 조바심을 냅니다. 혹시나 주께서 나만 빼고 다른 사람 기도만 들어줄까? 또는 나만 빼고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만 부를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 이러한 걱정, 이러한 근심이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한 주에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예배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어느 때 어느 날 어느 시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아무런 걱정, 두려움 없이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여 달라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난 모든 기도 제목, 모든 문제 주님께 내려놓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건대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아버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주님께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묵다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보살핌 속에 무탈함을 주시어 이 아침 예배자로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침묵을 깨고 대지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어 산천초목들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며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려 움찔대며 3월의 봄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겨우내 향했던 산수요 매화까지 되는 따뜻한 봄의 기운을 느낀 듯 꽃마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움찔일 때 이 계절 우리의 성도로 임하는 우리 영혼의 복음의 담비를 내려주시어 묻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 이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 물질의 어려움에 취업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어 안수하여 주시어 이들의 가정에 어둠의 빛을 헤어나 밝은 빛을 주시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는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차별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 경제, 사회 부처에 있는 유정자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 경제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속에 있는 국민을 안전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치적인 불안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기쁜 은총 속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함보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듬어 주시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우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때시 아름다운 목소리로 품이 있는 반주로 찬양을 올리는 시온 성가운데
묵묵히 각지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이 예배를 통하여 봄비를 흠뻑 받게 하여 모든 일들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어 이들의 가정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이곳 금튼 지역에 세우신 순복음 동산교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위로를 얻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영적 공동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우영희 당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 항상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을 대속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골수로 파고 들어와 생명이 깊이 되게 검이 되어 머리에서 가슴으로 파고 들어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뒤에서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시는 최중원 부목사님 항상 강건함을 주시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가 갑절이 있게 하여 주시어 주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귀한 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이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려 주시어 이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말씀에 준행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이 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82면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잊지를 말아야 되는데 항상 이거 신경 쓰이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표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이 세계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참으로 지금 이제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혼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모든 전쟁의 주인은 이 우리 여호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전쟁이 멈춰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부르신 저희들에게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전쟁이 맞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아버지 온 세계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온 국민이 마음을 합해서 참으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상과 사신 다 떠나게 하시고 무당 점치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단 사설들이 다 떠나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하셔서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심령 골수 아버지 간절까지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30장 드리시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힘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진은의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여러분 놀지 마세요. 네? 힘써 일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미혹하고 전쟁의 소문이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죄악에 간영할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오냐?
하나님이 차마 이 그 죄악 때문에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그때 노아 때에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졌을 때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고가 들리는 이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하셔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그 의미도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다 이제 오실 발자국 소리도 우리가 듣고 있는 그때에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이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연수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건 내려놓고 가는 것이 개인의 종말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제가 2부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오셨던 우리 서경필 안수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이제 그 목사님 지인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바쁘세요? 그래서 아유 왜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 위해서 좀 기도해 주러 한번 오라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하필이면 토요일이라 그래도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귀하잖아.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도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할 수 없이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못 오셨는데 그분을 갔는데요. 아유 얼굴이 그대로더라고요. 지금 1947년생인데 47년생이 몇 살이야? 80세잖아. 근데 얼굴은 팽팽해. 그런데 모든 기억도 치매도 없어요. 일도 없는데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며칠 전에 중환자실에 들어갔었대요. 그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대.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가족한테 관계가 정말 원만하지 못한 자녀들과 관계도 회복하고요. 아내 목사님하고도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니까 그래요. 아휴, 내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거야. 그분의 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니까요.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저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응?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야. 진실로 회개해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야 돼. 그래서 그냥 언제 가도 이제는 걱정이 없다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정에 처해 있든지 내가 천국 백성임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지로 오시는 주님은 심판자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국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결산의 날이요 최후의 승리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는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지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갈 것이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아멘. 우리가 지금 중동 전쟁에서 전쟁이 나고 막 뭐 그냥 뭐가 터지고 그러면 그게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지구가요 두루마리 같이 말려 들어간다는 거야. 지가 떠나간다는 거야. 이거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뭐를 믿고 그러는지 그렇게 담대하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예? 여러분 주일 한 번 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바로 기적이야. 나는 기적이야. 매주마다 여기 앉아 있으면서 오시는 거 보면 희한하다. 어떻게 주일만 지키고도 어떻게 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또 왔을까?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제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서 자주 그 재판장에 가서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했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부가 계속 와서 번거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 가부가 내게 와서 나를 기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가부가 얼마나 그냥 번거롭게 했으면 이 재판관은요 돈 있는 사람의 재판을 먼저 해주고 불의하다 그래서 돈 받았고 재판을 먼저 해주고 돈 없는 가부라는 건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냥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얼마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서 그냥 막 달라 그냥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그냥 재판장한테 그러니까 성가셔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성가셔서 귀찮아서 괴로워서 여러분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뭔지 아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가부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에 무릎 꿇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게 영적인 호흡이고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이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왜?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규모가 있어야 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고 싶다고 실컷 그냥 퍼질러 자고 먹고 싶다고 이것저것 막 먹어대고 놀고 싶다고 그냥 다 쫓아다녀. 예배는 안 해도 그냥 노는 데 나중에 눈을 까디 짚고 다닌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일은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보고 언제 예배 오고 언제 하나님을 경외할 겁니까?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야. 왜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이것을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첫째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두루 찾냐니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사람하고 다퉈.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원수마귀랑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제가 가끔 이 얘기 하잖아요. 성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와 같이 이제 했던 그 부역장도 얼마나 열심인지, 미용실을 했는데도 미용실문을 껐떡하면 잠가나 전도 가자고. 내가 가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전도 가재 너 찍어놨다고. 그래서 그냥 문 딱 닫아놓고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아니, 우리 교회 좀 그렇게 전도 잘하는 사람 3명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열정적으로 좀 하는 사람들 좀 왔으면 제가 기도 제목이거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보따리 싸갖고 왔어.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 인간이 내가 그냥 저기 있는데 술 먹고 와가지고서는 이제 자기한테 시비를 걸더라는 거야. 내가 그냥 쎄 빠지게 돈 벌어오면 교회에다 다 바치고 그냥 저 미장원도 다 문 닫아놓고 그냥 돌아다닌다고.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냥 막 그냥 행패를 부리고 막 잠을 못 자게 하더니 그래서 잠을 그냥 스르르 잠들길래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의 목을 딱 누르면서 기도를 했대. 이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고 좀 명한다. 저주받은 귀신아, 술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서 막 목을 그냥 막 흔들면서 기도하니까 이 남자가 그냥 설잠 들었어. 꽉 잠들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러고 벌떡 일어나더니 이게 미쳤나 돌았나 나를 갖다 마귀라고 그랬다고 막 그냥 쫓겨왔어요 우리 집에. 그런 일이 많아. 근데 이분이 열정이 있어. 열정이, 전도의 열정이 있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전도의 열정 가지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의 원수마귀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의 대적이 그 누구냐? 마귀와 그 졸개 귀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수마귀는 24시간 두루다니며 어떤 사람을 무너뜨릴까, 어떤 가정을 무너뜨릴까, 어떤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릴까, 아주 그냥 상킬자의 표적을 찾고 다닌다는 거야. 이 사탄은 전략이 뭐냐? 우리 삶에 안주하게 하고 영적인 잠을 자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시기하고 분쟁하게 해서 다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요 일꾼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한국 교회에 구경꾼, 쌈꾼, 일꾼이 있는데 여기서 구경꾼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구경꾼 어떻게 하나 좀 보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일도 안 하고 그리고 계속 심판만 보고 저건 잘했다 저건 못했다 그러고 앉아있고 일꾼은 10분의 2라는 거야. 10분의 2. 그리고 쌈꾼이 있다는 쌈꾼은 많지 않아. 근데 그 쌈꾼이 많지 않은 쌈꾼이 그냥 쌈을 그냥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힘들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노리는 전략은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고난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기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감사하셔, 기뻐하셔. 왜?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시고요. 저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나? 여러분 무릎 꿇는 사람이잖아요. 또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태산 같은 그 문제를 능히 넘어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왔잖아요. 12제자가 있는데 특별히 세 제자를 뽑았잖아요. 세 제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유 성전에서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만 예배 드리네,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네, 원망하지 마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12제자 중에서도 또 특별히 이 수제자들을 다 부르시잖아. 기도하라고, 중보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으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은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내 뜻을 간철하려고 막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와보니까 제자들이 그냥 다 졸고 앉아있어. 다 잠들었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여러분 성도면요, 그리스도인이면요, 하루에 한 시간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새로 오신 분들 빼고는 여러분 집사님, 성도, 집사, 권사님들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한 시간 이상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한 시간도 기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대예배 때도 보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통성기가 얼마나 짧게 해요. 그런데도 그것도 못 참고 그냥 지루하게 그냥 막 이것저것 두리번거리는 분도 있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문제는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기도하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시험에 들고 왜 유혹에 빠지고 왜 성령님을 근심시킬까요?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시험에서 이기고 누가 최후의 승리를 얻으며 예수님이 손들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무릎 꿇는 사람이야. 최후의 승리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돈 많은 사람 아니고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아니고요, 인격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 뭐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마저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은혜 떨어지면요 사나워져요. 저는 그것을 봤잖아요. 어? 이 교회를 거쳐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봤는데 이 재직들이 언제 사나워지느냐? 은혜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면요 배는 게 없어, 배는 게. 응? 자기에게 꼴을 먹여준 주의 정도 안 보이는 거야. 나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눈에 보면 벌써 도끼가 나와, 도끼. 사람 딱 보면 저분이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성령 충만이 떨어졌구나, 이게 딱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어? 나 건들면 나 너 발포할 거야. 나 건들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나 절대 건들지 마. 이런 표정으로 여기 성전에 오면 어떡하겠어?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좀 대화를 해도 어떻게 뭐 들어갈 틈이 있어야 얘기를 걸어보지. 여러분 절대로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적이 뭐냐? 기쁨이에요. 기뻐해야 되는데 인상 쓰고 앉아가지고 혼자만 그러면 되는데 그것을 왜 그냥 속으로만 해야지 그걸 보이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요 교회를 와도 참 힘들다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어. 난 그것을 보고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한테 제가 뭐 기도할 수밖에 더 있어요. 내가 뭐 본인한테 그래 보셔. 난리요 난리. 내가 뭐 어쨌다고요? 내 발 갖고 내가 와서 나도 은혜가 없는데 내가 왔는데 억지로 앉았는데 나보러 뭐하라고요? 은혜가 있으면 그러지 않겠지. 여러분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끼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십시오. 서로를 불쌍히 여기셔야지. 왜요? 우린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요. 근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천국을 하나님께서 소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됐으니까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이 들어오면요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신유, 병 고치는 은사 주셨어. 권사님들 중에도요 이 기도회 하면요 이 성도들이 낫는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특히 은사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쓰지 않아서 그렇지요. 은사가 있다니까. 또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역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은요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셔야 돼. 왜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요?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지어져 가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여기에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은사를 주신 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봉사할 때 절대적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 주셨으면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기쁨으로 하셔야지. 아니 그거를 갖다가 뭐 자기를 위해서 하면서 왜 그냥 인상을 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웃으면서 어린아이 같이 봉사하고 그냥 재롱 떨어야지.
뭐 자기가 의외로 어른도 아닌데 뭐 이렇게 그냥 어른인 척하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나를 나타내서는 안 돼요. 성령의 하나됨을 심써 지켜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줘야 돼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지체를 더욱 귀중히 여겨야 돼. 부족한 지체 있잖아요. 부족하다고 그냥 뒤로 제쳐놓고 우리끼리 하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 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주를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친한 사람끼리만 그냥 으쌰으쌰 하지 마셔. 소외감 느낀다니까. 우린 다 같이 하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은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로써 상처를 주고 말로써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므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야. 내 생각, 내 지식, 또 내 감정을 거기다가 넣어서 얘기하면요, 상대방이 백발백중 시험 들어.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상대방이 이 말을 듣고서 어떤 생각을 가지니까,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지. 무조건 내 입에서 나온 대로 툭툭툭툭 반응하고 내 감정대로 말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이곳에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참으로 연약하거든.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는요,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정말 아주 그냥 유리그릇 다루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왔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 자리까지 올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시고, 넘어져도 또 일으켜 세웠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해야 됩니다. 잠언서 26장 9절, 미련한 자의 말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이 가시나무 들고 비틀비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불안해. 만약에 그게 사람한테 넘어지면은 다치잖아. 자기도 다치고 그 넘어진 사람한테도 다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미련한 사람이 말을 듣고 상처받고 시험이 든다는 거야. 그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듣고 절대로 상처받지 마시고,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도 상처받지 마셔. 여러분들이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는데, 왜 사람의 말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기 싫다 그러고 왜 이럽니까? 우리 주님 마음 아파하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너가 교회를 오기 싫어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 하고 그리고 믿음이 실추돼 갖고 있으면 그 되겠어?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의 입은 늘 남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고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남을 살리는 지혜로운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우리 잠언서 18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다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었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듣고요,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셔. 왜냐하면 내가 입에서 나온 것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 말까지 다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상대가
듣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절대로 말이 될 말은 하지 마세요. 분명히 들어온다니까. 그 안 들어올 수가 없어. 나랑 상관도 없는 나한테도 들어오는데 본인한테 안 들어가겠어? 여러분 반드시 들어간다니까. 낱말은 그 속담에 있잖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나님이 듣고 계셔. 하나님이 들으면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돼. 세 번째는 선한 청지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특히 섬기는 일, 다스리는 일,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의 힘을 얻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할 때 왜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내 힘으로 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돋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칭찬하고 그런 건 좋아요. 그런데 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봉사할 때 내 자랑 삼고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의 종을 섬길 때도 또 성도들 섬길 때도 주를 섬기듯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갚으시고 풍성함으로 보상해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 있으니까 이 소가 2마리가 논밭을 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결의소라고 그래요. 이 결의소는 2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멍에를 메고 밭이나 논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경험이 많고 일 잘하는 소를 두고 왼쪽에는 일이 서툴고 어려서 주인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소가 왼쪽에 있대요. 그런데 주인이 누구에게 눈이 갈까요? 물론 일 잘하는 소에게 눈이 가는 거야. 그 소를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일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잘못 가면 그 일 잘하는 소가 잘못 가면 누굴 때려? 응? 애기를 때려요. 그래도 큰 소를 때리잖아. 일 잘하는 소를 때려요. 말귀 알아듣지 못하는 소를 때리겠어요? 말귀를 알아먹는 소를 바른 길 가게 하면 어린 소도 따라간다는 거야. 이렇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훈련이 강한 데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느껴요. 근데 여러분 다 지도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갈 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보는 거예요.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구원의 길로 갈 것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따라가는 자들은 이제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면 양과 염소를 반드시 가른다고 그랬어요. 구분한다고 그랬어. 우리 교회도요, 이 교회에 있다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염소와 양이 딱 갈라져요. 그런데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다니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국은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순종하는 염소 같은 사람은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가므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목자가 계속해서 이제 수시로 제재를 하고 막대기를 맞고도 제 고집을 꺾지를 못해요. 심지어 순종하는 자를 불러 치받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까지 그냥 시험 들게 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염소가 하는 일, 염소가 그 큰일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하지 못할 망정 여기 잘 다니는 사람도 딴지 걸어갖고 넘어뜨리면 그거 되겠어? 하나님 앞에 무슨 책망을 드릴 거예요? 연자 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을 실족해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모르지만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남을 살리고 남을 바로 세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여 주여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회개할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배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말세를 사는 성도님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고 각양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세의 지마를 당하여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드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이 전쟁의 소문이 들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평안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기도하시고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지마를 당하여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일을 맡은 일을 감당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다일절 틈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세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아버지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만물이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과 권능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아버지 맡은 사명을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아버지 하는 원군 각처에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육신의 모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악한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악한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 주시옵소서. 심장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각종 스트레스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면증 떠나가게 하시고 간경화가 아버지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암세포가 완전하게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뿌리 근원째 말라질지어다.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물 같은 날을 하나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신 하나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영양식으로 우리의 틀어진 마음을 세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늘 깨어 기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여 주님이 쓰시는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80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여러분 전쟁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셔요? 내가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돼서 영적으로 지금 잠자는 자들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어?
여러분 구원을 놓칠 수도 있어요. 제가 예배 초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수 집사님이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 다녔어.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 거야.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야. 진짜 죽을 다 모였다잖아, 식구들이.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이분이. 그래서 자녀들하고도 화해하면서 내가 아빠가 너희들한테 해준 것도 없고 힘들게 한 거 다 회개하고, 아내에게도 그냥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졌다는 믿음. 여러분, 그래서 언제 죽든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셔. 전쟁이 소문이 나고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뭔 걱정이요. 천국을 다 예비하신 분들인데 절대로 염려하지 마셔.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도는 3월 셋째 주에 이제 이번 화요일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할 말이 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모세 오경 제자반 훈련 신청하실 분은 우리 부목사님에게 신청 바랍니다. 또 겨울철 감기에 이 한절기잖아요. 이때 조심 많이 하셔요. 그래서 건강한 우리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서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왜 기도하신 분들도 안 나오십니까? 기도하셔야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하나님한테 책망받았다고. 그리고부터는 사단이 떠나갔어. 절대로 기도할 때 졸음이 안 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예요. 저는 하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만나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회복이 됐다니까. 아니 몇 주 동안은 혼났어요.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졸음만 오고, 나도 모르게 졸음이 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냥 이 강대상에서 그냥 그 다리를 그냥 그냥 구겨지게 하니까 아유, 건강 줬던 게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건강한 그게요. 하나님께 감사하셔. 여기 성전에 오고 싶어도 병원에 있는 분들 못 오잖아. 우리 이부에 오시는 분들은요, 그나마 정말 이 예배에 오게 된 것도 감사잖아. 우리 좋은 우리 정윤학 우리 권사님을 만나서 정말 그분들을 다 케어해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 저 그게 궁금해. 자기 칭찬하지 말래. 매일 이래. 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저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요, 말씀을 그 붙이는 게 제가 아니야. 우리 권사님이 하는데 어쩌면 저하고 그냥 똑 아주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을 딱 올리는지 몰라. 새롭게. 응?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또 봉사할 때도 원망과 시비 없이 감사함으로 하라고, 또한 이제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서 너희가 내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에 감사해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하나 앞에 심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오병리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와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